네, 자, 간략하게 오늘은 속죄와 지금 우리 이제 박용진님이 제일 계속 문제를 의구를 가질 때 다른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게 상황이 속죄와 속건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냥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이 있다 이게 사람이다. 그런데 또 그런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그냥 사람, 우리 같은 사람만이다 하든지 아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만이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딱 나눠두면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사람이고 어떻게 보니까 신이고 이러니 거 헷갈린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삼일체론이 나와가지고 이파가 일어나면 저파를 죽이고 저파가 일어나면 이파를 죽이기 위해서 2차 대전에 죽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종교 재판에 의해서. 이게 로마교가 한 범죄거든요. 자, 우리는 삼일체니 신이니 사람이니 이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대로 믿으면 돼. 그냥 한 면에서는 껍데기는 사람이고 속은 신이다 이 말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삼일체론 가지고 우리가 말려들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지난 죄들을 일단 사면 받은 사람들, 이건 이제 속죄가 된 사람들이에요. 지난 죄를 단번에 사면을 받았으면 속죄제가 열람이 된 사람이죠. 속죄제는 속죄 절일날만 드리는 것이죠. 절일날 드리는 거예요. 1년 1차에서 썼어요. 속건제는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생각나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있을 것이고 여기는 단번이다 이런 말이겠죠. 성경에 내일 읽어보면은 속죄제라는 말이 나오고 속건제라는 말이 나오죠. 똑같은 죄를 다루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난 죄들을 다루는 문제고 죄들의 사면을 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죄를 저지르 못하게 되냐 지금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기독교계가 이걸 잘 혼동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선 우리는 잘 아는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로 20절 아주 기독교계에도 제일 많이 인용을 하는 내용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신의 성경책으로 표시해가면서 읽습니다. 예. 자, 거기 병든 자라는 말이 조용기 목사가 그 사람 이름 불러서 그렇지만 이렇게 안 쓰였더니 나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 고쳐주셨다. 또 그런 능력을 사도들에게 맡기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말이 나오면 속죄를 말하는 거야. 병이다 이 말. 병. 그 다음에 연약한 약한 것들 하면은 속건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 원인이 있으면 그 병의 근본적인 병인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이 문제는 속죄제로나 해결이 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여기는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병들이니까 사람의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가지각색이다. 사람마다 어떤 것은 강하지만 어떤 건 약하죠. 윤자매님이 강한 것은 나는 약할 수 있고 내가 강한 것은 윤자매님은 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러죠.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사람이 말해 그렇게 그거 그냥 거기서 못 벗어나 가지고 아주 그렇게 애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나를 보고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갖는 거 버려버리지. 그거 왜 붙잡고 그러고 그냥 시달침을 당하네 평생을. 그런데 그게 각 사람마다 약점이 다르지요. 그래서 모든 약한 거 하세요. 각색병들 모든 약한 거 이렇게 되겠으니까 전부 흡수죠. 이해하셨죠? 지난 죄들을 사면하셨다 단번에. 이것은 속죄죄로 이룬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 죄들을 사면받은 날 지난 죄들에 대해서 간구하심을 받은 날 이후에 육신이 약하여 그런다고 이제 베드로가 핑계대는 소리인데 우리도 똑같은 핑계 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넘어지고 나면은 뭐 핑계 대야 돼요? 육신이 약해서 그런다. 약점에 많은 사람이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3번 고백을 시킨 게 그거잖아요. 그게 약해서 넘어지는 것이거든. 그거는 이것은 속건제를 통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 핏뿌림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1년 1차 한 번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딱 속죄 제사가 끝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속죄 드릴 날 지성소의 속죄소에 피를 뿌린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육신이 연약해서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 너는 이제 지옥이야 이러면은 이 구원이 헛것이 되죠.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핏뿌림을 계속 받으면은 또 넘어졌으면 또 피를 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구원파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구원파, 르디아 자매님, 이수희 자매님 뒤집어져 이제. 아니, 구원 받았는데 또 넘어지고 나서 이것은 행방하지 말아라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본파에서는 이것을 생각하지 말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져요, 더 좋아져요? 그 이병헌이라는 놈이 이런 걸 가르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금.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은 완전한 것이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할 때는 처음에 믿음의 바탕에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늘에 앉혀질 수 있죠.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했는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곤두박질 쳐놓고 나서는 육신이 약해서 곤두박질 쳤다고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땅바닥에 있는 놈을 또 끌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피를 마셔서 질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그래서 이 피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거예요. 완전한 것이다 이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핏뿌림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구는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수원했던 분들처럼 제가 어제는 10가지 오늘 9가지 내일은 8가지로 날마다 한 가지 줄어들으면 좀돼. 아니 누구는 똑같아. 열흘 지났는데도 여전히 10가지야.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10가지요. 여전히 10가지가 아니라 나 같은 경우는 100가지로 늘어나 버려요. 10년 지나니까. 이제 10가지만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날짜가 지날수록 이놈에게 점점 늘어나. 이놈에게. 그래 나 이제 숫자 셀 수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애가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나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누구는 점점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괜찮아진 분 이제 앞으로 열흘 후에는 이제 완전 없어질 거야.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꿈이에요 지금. 그런데 나는 점점 늘어나야 돼. 이거는 내가 지금 비유는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자인지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안 맥혀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것이 지나야 교육과가 나는 점점 하루 지나면 한 가지씩 늘어. 하루도 아니지 뭐. 하루 지나면 10가지 늘어나는 날도 있고 어느 날 100가지가 늘어나는 날도 있고 그냥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당신 예수님 믿어요. 난 모르겠어요. 그래야죠. 이렇게 가르치면은 구원파 같은 무책임한 놈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참 예수 믿고 말해 무책임하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의 죄과에 대해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어제 거짓말 했어. 거짓말을 바꿔놓을 방법은 없죠.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더 하면 더 했지. 나 같은 경우 점점 늘어나.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은 못 속이지만 사람이라도 속여먹여야 내가 살겠으니까. 그럼 자꾸 늘어나 나는. 그런데 누구는 어제 거짓말 10번 했는데 오늘 9번 했는데 나 정말 그런 사람 나 좀 그 비결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도저히 안 돼서 자꾸 늘어났기 때문에 느낀 거야 나는. 그래서 믿음의 재물과 봉사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 이제 이것은 여기는 처음에 믿었고 그 다음에 믿은 날 이후의 문제지요. 죽는 날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죠. 나를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또 10가지가 늘어났는데 내가 이거 줄여보려고 하니까 안 되냐.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난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무책임한 사람같이 느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의 모든 죄짐을 내가 맡아줄 거니까 나한테 맡기면은 너는 이것도 상관이 없어지고 이제 이 말이요. 이것이 상관없어지고 그러면은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그러면 죄가 더 한 곳에 은혜 가서 하니까 오늘부터는 가서 그러면 죄를 조금하자 이러고 그 억지 쓰는 말이죠. 주님께 맡길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시달렸으면 맡기겠어요. 내가 해보면 되면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이해하셨어요? 복음이 뭔가를 헐떡시키느라 그래요 지금. 어제는 10가지 했는데 오늘 9가지를 한 가지 줄일 수 있으면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내가 노력하죠. 근데 모레 가서는 8가지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점점 늘어나더라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범죄를 저지르고 그 생각과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범죄가 더해질수록 심령이 편해요 불편해요? 세상 사람일 때는 이것이 지나가기 전에는 없는 놈이 어디 가서 나오고라게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것을 한 다음에 믿은 사람 보고는 바늘기도 용납을 안 해 이제. 그러죠? 시비를 더 해요. 알아서 해라 이래요. 이것을 알아야 돼. 주님이 다퉈주신다 이래요 자꾸. 그러기 때문에 죄과가 늘어나는 것이지 내가 특별히 육신으로 뭔가를 더 어제보다 내가 오늘 한 가지 더 잘못하고 이러는 일은 사실은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 뿐인데 주님 앞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나는. 그러니까 나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제는 할 수 없이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구나.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고 내가 한 가지씩이라도 줄여갈 수 있구나라고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할 수 없어. 하다가 안 되면 저기 오라고 그래 이제. 이제 그쪽 동네에서 막 노력을 하다 도저히 10년 공부도 안 하고 타버리지. 이거는 소용없는 짓이구만 하면 여기로 오면 돼 이제. 이 비밀을 내가 이제 가르쳐주려고 그러니까. 자, 야고보서 이제 5장 14절로 20절 읽어 나갑니다. 아까 읽다 말했는데 읽습니다. 믿음의 생명은 영분을 구원하리니 야, 육신에 병 걸렸는데 장로들이 와가지고 들기름 부어가면서 기도하면 나아요? 해표 기름 해표 식용유 막 붓고서 막 기도해 주면 나아요? 지금 육신의 얘기가 아니죠? 저지른 죄과들도 덮어진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덮임 아래, 기름 부음 아래 덮어진다. 장로들은 그것을 위해서 지체들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통받거든. 너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덮어줘라. 그 말이지. 그래야 덮어줘야 없어지지. 내 스스로 죄 숫자를 줄여서 없어지는 것은 없죠.
왜 늘어나는지 이제 아시겠죠?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안 늘어나시면은 나한테 비결 좀 가르쳐 주시고. 안 늘어나게 할 수 있으면.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고 나서 이제 줄 쳐놓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범죄한 사실을 병들어 가지고 있는 상태로 봤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말이 예수 믿은 이게 지금 안 믿은 사람들 보는 말이 아니죠. 야고보서를 편지를 성령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속죄가 된 사람들인데 이게 자꾸 죄가 늘어나니까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희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장로들 오라 해가지고 기름 부어가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차라리 그런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야? 맡겨라 그 말이지요. 맡겨라. 너희는 스스로는 범죄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 스스로는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장로들이 가서 무슨 해표 식용유 부어가면서 막 그냥 안 쏜다 이다. 나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주의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라는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렇군요 하고서 믿어줘야 이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겠죠?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네. 이제 이것도 의인의 기도는 막 역사하는 힘이 그다에 가면서 막 어디 막 백병 걸린 사람 나오시라고 막 이렇게 나오면 육신의 폐가 문제가 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혼의 폐가 지금 숨통이 지금 벌레 먹어가지고 썩어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지. 육신의 폐병 고치는 일을 말하는 거야. 육신의 폐병 고치려면 병원에 가셔야지. 육신적인 세상 의사 찾아가셔야지. 교회는 병 고치는 병원이죠. 교회에 오셔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죄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죄들을 사면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자, 그 마지막에 네, 더 읽어 나갑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보다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일에서 돌아서게 하노라.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을 읽어봅니다. 허다한 죄들을 사면받는 것이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장로들한테 가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이 얘기 잘못하면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천막 쳐놓고 나서 형제요 왜 왔는고 그러면 나 어제 간음했어요. 이제 그러면 쓰나 이 사람아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단 말이야. 이거는 주 성령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완벽하게 이렇게 돌이켰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유지시키고 유효하게 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주님이 이루신 구속을 유지시키고 완전하게 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죄 저질러도 되냐고. 저지르시면 저지르려니까. 그래 난 복음전하는데 그게냐면 남편들이 술 먹고 생배를 했었고 버릇되니까 그런 걸로 어느 날 모락모락 하다가 망치를 딱 숨겨놓고 있다가 집에 제일 비싼 물건부터 때려 부셔버려라. 그러고서는 뭐 깨진 유리 쪼가리 뭐 이거 절대 치워주지 말아라. 본인이 알아서 치고 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친정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데려와가지고 쌀 잡힐 때까지
그래버리라고 이제 그러면 그게 정도냐 이거요. 남편이 막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야지 막 마음치로 막 비싼 물건 때려 부시라고 막 이러냐고. 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중이야 사실은. 천연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게 한다 해서 세상이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면 기독교가 전하는, 불교가 전하는 말이 맞죠. 그런데 남편 버러정이는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고 습관화가 되면 습관화가 됐지 절대 안 고쳐지는 줄만 알아. 제일 비싼 거 망치를 한 번 때려 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딱 고쳐지게 돼 있어. 걱정하시지 말고 내가 하라는데. 이게 복음이니까. 예. 담배 피우는 형제 있죠? 코에서 노랑내나 딱 해펴버려. 나도 병 걸리고 내 새끼도 병 걸리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끊겠지 뭐 이제 그거야. 그 다음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해라 하지 말을 안 해. 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요. 그 대신 네가 책임져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믿음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지가 책임질 자신 있으면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도둑 선생님들이 없어서 지금 세상에 경찰서가 드러나요? 그건 아니에요. 도둑 선생님 그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경찰서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지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많이 해라 그래요. 에이 해라. 간이 뭐 문제가 있다 소리 들리고 자식까지도 이게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끊겠지 뭐 그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세금 내고 집어가지고 그래서 내 말로는 갈 때까지 인간은 근성이 갈 때까지 가봐야 뭐 아무개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제 그랬는데 갈 때까지 가야 돌이키지 중간에서는 절대 그건 내 체험이 아주 예, 마지막까지 가가지고서 거꾸로 지고 나야 나 살려달라고 그러지 한 발짝이라도 공간이 남아서는 절대 손 안 들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반드시 한다는 걸 믿어라. 이제 난 그 말만 일러주는 거예요. 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럼 내가 하라고 해서 뭐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건 아니니까. 예.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는 척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은 경우는 책임 추궁을 즉각 해버려. 해가지고서 그것은 무슨 뜻이요? 우리가 이 생을 떠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아유 너 같은 놈 이제 상종 안 해 그러고 이제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그럴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하면 다투어 주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다투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거 되기 전에는 황소도 들락거리게 만들어 놨는데 아이 이거 속죄가 된 사람은 바늘 끄는 능력이 안 돼버려. 그래서 비유를 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좀 어렵다 그랬죠. 그게 말이라고 예수님이 말할 줄 몰라가지고 아니 어느 정도 비유를 해야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어떻게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천국에 못 간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요? 이미 사면을 받은 사람은 나는 바늘구멍도 용납 안 된다 그 말이요. 간섭을 난 더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과가 늘어나는 것이지 간섭을 해주실 만큼 죄과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냥 놔둬버리면 하나씩 없어져 버려. 하나씩 없어져.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버림받은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요한일서 5장 저 1장 5절에서 10절 안 읽었잖아 아직. 읽어요.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서 보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을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지시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상임이 있다고 어둠에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보는 말이 아니죠. 요한사도 함께 모임을 가졌다가 영지주의자들 만나가지고 가서 날마다 하루 지나면 죄가 하나씩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미혹당해서 나간 사람들 보는 말이죠. 지금 속건이라고 하는, 이미 속죄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속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죄도 있고 사면을 받을 수 없는 범죄가 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죄 없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그럼 예수 믿은 다음에 범죄 안 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속건의 문제에 들어가면, 속죄가 이미 된 사람들이 문제예요. 속건의 문제에 들어가면 사면이 불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사면이 가능한 범죄가 있어요. 사면이 가능한 범죄는 육신이 약해서를 말하는 거고, 사면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건 영적인 범죄다 이거예요. 육신의 범죄가 아니고 영적인 범죄는 사면이 불가능한 범죄예요. 영지주의자들에게 속아서 거기 가서 휘둘려 가버려. 그러면 이것은 용서를 못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이 죄가 하나가 더 늘어났다. 이것은 용서가 가능한 속건죄의 피로 또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요한일서 아까 시작에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면 예수의 피로 또 깨끗게 씻어주신다 그랬죠. 그것은 사면이 가능한 범죄니까 그게 가능하죠. 이것은 육신이 약해서를 말하는 것이고, 사면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것은 영적인 범죄다 이거예요. 영적인 범죄. 자, 이제 요한 1서 5장 16절로 20절을 읽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로 20절 읽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잘못은 똑같은 잘못인데, 예? 자, 그것은 구할 필요도 없다 그래요. 네, 더 읽어나갑니다. 모든 우리가 여자들에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죄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죄를 당시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죄는 하나님께서 하고 온 사람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전하를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자, 그러니까 사면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더 크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죄가 많이 크게 드러날 것 같아요? 감춰질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죠.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죄는 손가락질 당하기가 쉽죠. 드러나기가 쉽죠. 자, 드러나는 죄가 없어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감추기가 쉬운 죄가 없어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 뜻인지. 영적인 범죄는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의식을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오히려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리와는 반대되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데 또 거짓말하는 것이 들켰어. 들키면은 정죄를 받고 조심하죠. 거짓말을 계속 하는데 다수가 넘어가. 계속. 그러면 거짓말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거짓을 덮기 위한 거짓말을 해도 이 사람들 다 내가 좌지우지 그냥 막 움직일 수 있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즉 다투지 않는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범죄라는 건 이마만큼 자각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경우를 보고 문둥병 걸렸다 그래요. 문둥병 걸리면 사방이 쪄져 내리는지 안 아프죠? 손 분들어 쳐져가지고 눈썹 다 살점 다 분들어 쳐지는데 아프면은 자각을 하면은 나 병 걸렸다고 의식을 하지만 암이라는 놈 그런다더만 3기 4기가 될 때까지 자각의식을 못하게 만든다더만 이렇다 이거예요. 이것은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을 받을 수 없는 죄도 있고 사면 받을 수 있는 죄도 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저로 여기지만 나는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은 예수의 피가 너를 다시 씻어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이요 이것이. 그걸 해서 속건제사를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의 죽음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데는 속건제사지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는 사실이고 그것을 믿은 사람에게는 무엇가 일평생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속건제사가 적용이다. 이게 실제적인 적용이다 이 말이에요. 야,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우선 7장 1절 한 절 읽고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읽는데 7장 1절을 먼저 읽고 있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움. 육신의 더러움과 영적인 더러움이 종류가 많다. 온갖이니까 해서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가 증거한 건데 6장 14절부터 있습니다. 18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교회를 함께 말라. 의와 불법에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제하리 어찌 조화되며. 자, 첫째가 뭐였죠? 불신자와는 공회를 같이 맺지 말아라 이거였죠. 내가 사실은 죄가 점점 더해집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몽의를 같이 맺어도 되는데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 없어져. 그럼 실제는 맡기지 못한 불신자지요. 이 사람하고 몽의를 같이 맺으면 그 교회가 몽땅 죽지요. 그러니까 또 이제 불신자와 몽의를 같이 맺지 말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혼이라지 마 이제. 정말 어떻게 해서 해석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위 삼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며느리 삼아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세요. 그러셔야 돼요. 성경에는 불신자와는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형제는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혼인시키라고 이제.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거 봐. 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전도자로 보냄을 받으면 불신자들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믿게 만들으라는 것이지 이미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해. 그 말은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인간이 볼 때는 그럴듯한 말이야. 아주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함께 결혼해서 함께 생활하면 큰일 난다. 막 이러면.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들 보낼 때 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니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했단 말이야? 뭐야 도대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사람의 선한 생각으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가르치는 그게 뭐예요? 사실은 불신자들 아니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를 아직 한 번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속죄 자체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과는 명예를 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르치면 여기 불신자라는 게 누구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멍에를 너희가 같이 매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와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 말이야. 그 말은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일 때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죠. 너무 지나치게 믿었다 해서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아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랬어.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믿지 아니할 때 몰라서 한 짓이다 이랬어. 그게 그런 놈도로구는 믿는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허실라면 나 같은 사람은 하루에 100가지 1000가지씩 막 늘어나더라. 이 사람하고 신앙생활해야 없어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내가 오늘부터 결심을 했더니 어제도 10번 거짓말, 오늘은 9번이고 내일은 8번이고 이제 10일만 지나가면 이제 거짓말 안 해. 이제 그 사람하고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 그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결의를 하지 말으라 그 말이요. 불신자와 결의를 함께 하면 유대인이 되겠죠. 바울 사도가 유대인일 때 지나치게 믿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과 결의를 함께 했으면 다 유대교인 됐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지금 뭔 얘기인지. 자, 이제 그럼 조금 쉬었다가 뭐 조금 왜냐면 저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가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합니다.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은 조화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랬죠? 이 말은 신자와 불신자는 조화가 되지 않는 거다. 지금 그 말이죠. 빛과 어둠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영적으로 깨닫는 건 내적인 참빛 생명의 빛이 임한 사람과 불신자는 어둠이죠. 빛을 받지 못한 사람과는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은 앞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내는 문제 연관시켜서 하는 말이 이어지는 말이니까 당연히 믿지도 않는 놈이 가르친 데 가서 아멘 하고 있으면은 그건 같이 죽는다 사실은 그 말이에요. 야, 여기서 그런 짓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7장 1절로 이어진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말이 든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가 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벨리알의 아들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의 아들이죠. 지금 그 말이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아들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냐 그 말이요. 그 다음에는 뭐과 뭐? 성전과 우상은 일치를 이룰 수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우상이라는 게 뭐야? 성전은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상이라고 한 것은 있지 않는 자다 이거예요. 불신자. 이게 어둠에 있는 자다 이거예요. 어둠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가르치는 모임에 같이 참여하면은 당연히 우상 숭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우상이 누구냐면 어둠의 자식이고 인간 우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인간 우상. 인간 우상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돌부처가 믿는 사람들이 돌부처 앞에 가서 이렇게 비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요한일서 맨 마지막에도 우상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해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그럼 뭐 그 우상이라는 게 돌부처에서 멀리 떨어져 다녀 그 말은 아니죠. 이 앞에도 분명히 절 있는데 절 앞에 가르지 말고 저로 돌아가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어둠의 자식들이고 벨리알의 아들이고 불신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조장시키느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죽게 만든다 이거예요. 더럽힌다 영혼을. 이해하셨죠? 이런 데서 멀리 떨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야,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성경이 다루는 바는 이제 결론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영에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진 사실이 있으면 이제 속죄가 된 사람이요. 영이 제들의 사면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은 여전히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성령의 적용을 할 때는 적용으로 들어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속건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육신의 약함을 그래야 이게 적용이 되어져야 이미 이루신 속죄 사실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죄 문제를 다름에도 불구하고 속죄죄라는 것이 있고 속건죄가 있어서 속죄죄는 1년 1차에만 대제사장이 한 번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드릴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속건제사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 어디? 생각날 때마다 하라 해요. 생각날 때마다. 아니 그러면 제사는 이게 더 많이 드려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드려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이지만 이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야,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속죄 사실이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 이거예요. 야,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기독교인들 뭐라고 비방하는지 알아요? 아, 그럼 오늘 또 가서 죄 짓고 내일 가서 또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뭐 해지하면 되지. 지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8장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글씨도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구만 이거 이제 도서에 돼가지고. 독토자에다가 아니 그냥 야 생각도 안 나는 걸 가지고 현장 장소할 때 장자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이고 미안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저 사람 진짜 세상 사람 겁나게 어두만 하고 비방 들었다 그 말이겠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제 그때 당시 그 여자는 뭐 이제 그 바리새인 놈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여자는 이제 몸팔아 사는 여자니까 아마 그랬을 거고 그 이제 그 여자만 끌고 왔다면 그게 나쁜 놈대로 그게 가늠은 둘이겠지 혼자 할 일은 없잖아. 근데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이것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은 한다 그 말이겠죠. 이건 단번에 끊어집니까? 이게 잘 안 끊어집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참 이거 헷갈리는 얘기인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제 범죄하지 말아라라는 말이죠. 범죄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죄를 범치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범죄를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나는 뭐라고 말하면 마음은 원이로 돼. 난 꼭 그래. 이 말씀만 읽으면 난 마음은 원이로 돼. 욕심이 약하다. 난 핑계댈 말이 또 딱 생각나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는 나는 그래. 그런데 이제 내일은 한 가지 없어지게 생긴 분은 내가 하는 말이고 사람 말이 예수 믿는다더니 말해 마음은 원이로 돼. 욕심이 약하더라. 그 핑계만 된다고.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은 빈대도 낯짝 있다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은 못하는 거예요. 이제 3번까지라고 돼 있는데 베드로가 3번까지 부인하고 바울 사도가 3번까지 간구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현대어로 하자면 빈대도 나빤데기가 있지. 2번, 3번 용서해 줬으면 그만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을 짐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2번, 3번 훈계하고 나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3번째 가서까지도 그걸 못 버려. 지금 말하자면은 물두멍을 영 안 가려고 그래. 너 이제 그만 손 씻어. 그러면
아이, 내 손에 무슨 피가 묻은 것이 있길래 그러냐고. 나 깨끗한 손이라고. 그러면 너 조금 전에도 너 재단에다가 짐승 잡아 바치느라고 네 손에 피가 잔뜩 묻어있는데 내가 보니까 네 손에 그냥 양손에 피가 가득한데 뭔 소리야. 그러면 아니, 나 깨끗해. 그러면 제사 드렸다는 거야, 안 드렸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제? 네. 제사를 안 드린 놈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하루 지나면 하나씩 없어져. 그렇게 돼 있어. 이거는 제사를 드린 놈은 성전에 피 묻은 손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물뚱만해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시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시키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씻었다라는 것은 옛버릇을 끝냈다 그 말이야. 이것은 3번 넘게는 허락을 않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의 범죄를 용납을 계속 해주셨지만 3번 넘게는 용납이 없어요, 성경에. 이것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하겠지만 이것은 죄가 누적되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다.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 또 조금 전에 어떻게 또 그래? 이게 이제 반응권은 응답을 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라는 말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뒤지고 싶으면 뒤지고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해. 이제 알아서. 그러면은 어떤 놈은 자꾸 어제보다 한 가지씩 없어지는 놈은 얼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 없어. 내가 노력을 하면 열심히만 하면 죄가 자꾸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향해 바라봐 주실 때만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뜻은 내 청결한 깨끗게 되어진 신앙 양심에서 사탄을 보내가지고 참소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잖아. 이 사람은 손 안 씻을래? 안 씻을 수가 없어. 내 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지적하고 있는데 또 조금 전에 그 번제당이다가 또 제물로 드린다고 짐승 잡아서 근데 피가 옷에 다 튀기고 뒤 손바닥에 지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생각나시죠?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무슨 뜻이요? 그런데도 피 좀 씻으라고 물두멍에 가면 이제 씻어. 그냥 재단만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제사 내가 받았으니까 알았어. 너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알았어.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예? 그러면 가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그런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 용서 받았다는데 하나님 용서해 줬다는데 용서를 해주면 되네. 아니 용서해 주시면 됩니까? 하고 따져. 아니 그럼 용서를 받기를 싫으면 왜 제사를 했어? 왜?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을 했으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제는 지금부터 가서 손 씻어버려. 그러고는 그 예쁘더니 하지 마. 이제 그러면 네 용서해 주셨군요. 그 믿음으로 받고 가서 손을 씻으면 되는 일인데 왜 용서해 주지 왜? 내가 이거 죄를 없애려고 노력도 지금 다 완전히 하지도 않았는데 내일 모레 할 거 아직도 내가 노력할 거 남았는데 왜 하나님이 미리 다 용서해 버리냐고 이렇게 나오면 그럼 나 알아서 해. 그럼 왜 고개 얼굴을 돌렸다. 꾸준 책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멋대로 살라 그 말이고 나하고 너하고 이제 상종 않겠다. 그것을 심판이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